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함께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 시간입니다. 주의 말씀 경청하는 저희들에게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마음 만나게 될 때에 그 마음 우리 마음에 담아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힘찬 찬양 불러주신 우리 시원 성가대 감사드리고요. 늘 성령 충만하여서 세상 담대히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한마음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환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을 환영해 주셨습니다.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영접해 주셨고 또 그들과 함께 한자리에 둘러 앉아서 또 맛있는 식사도 함께 나누셨던 그런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환대한다는 말의 의미는 반갑게 맞이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환대한다는 것은 반갑게 맞아준다는 뜻이죠. 근데 성경적인 의미 안에는 이 환대한다는 말에 낯선 이들에게 잘 대해준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낯선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편안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환대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낯선 이들에게도 환대를 잘하고 있습니까? 제가 루마니아에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시골마다 좀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좀 설교하러 다녔던 때가 있었어요. 한 2달 정도 그렇게 다녔는데요. 다녔던 교회들 가운데 아주 인상적인 교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늘 말씀 전하는데 이 성도들의 표정이 너무 밝은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내 밝은 표정으로 말씀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었었습니다. 예배 후에 함께 점심 식사를 하게 되어지는데 가난한 루마니아 시골 교회들 밥이 뭐 현지는 그렇게 뭐 많지도 않습니다. 그냥 식빵 한 조각에다가 살라미 몇 조각 얹어 놓고 으깬 감자들 토핑으로 올려놓은 게 그게 전부예요. 근데 그거 먹으면서도 다들 막 깔깔거리면서 얼마나 즐겁게 교제를 나누던지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마음이 흐뭇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막 말을 건넵니다. 영어가 잘 안 되는 분들인데 몇 단어 아는 단어 써가면서 손짓 발짓 해가면서 자꾸 저에게 말을 걸어주고 얘기를 붙입니다. 뭐 한참 얘기하다가 잘 안 되니까 그냥 자기 나라 말로 막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멍해가지고 무슨 얘기하나 이러게 있으니까 멋쩍었는지 막 또 이렇게 자기들끼리 막 웃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함께 교제하다가 집에 갈 때가 됐는데 많은 성도들이 마당까지 나와서 저를 환송해 주는 거예요. 잘 가라고. 그러면서 어떤 한 어르신이 할머니가 저한테 가까이 오더니 서양식으로 뺨 뽀뽀를 저한테 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집에 다시 이제 숙소로 복귀하는데 마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제 입에서는 흥얼거리는 찬송가가 흘러나오고 그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마음이 더 생기게 되어지고 다시 오고 싶다, 또 와서 설교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제가 머물던 숙소 가까이 있는 아주 큰 루마니아 현지인 교회인데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은 거예요. 젊은이들도 참 많고 좀 힘이 넘쳐 보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주일마다 출석하던 집시교회를 가지 않고 그날은 그 교회를 이제 방문했어요. 이렇게 딱 갔는데 저한테 어떤 사람이 오더니 통역이 필요하냐, 그렇다 그랬더니 헤드셋 하나 주면서 이제 통역하면서 들으면서 예배 드리라는 거죠. 저는 그냥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다가 싹 이렇게 가려고 그랬었는데 저 앞자리 이렇게 안내해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 교회는 손님이 오면 늘 앞자리로 안내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뻘쭘했지만 그렇게 앞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제 집으로 이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저를 이렇게 손님이라고 얘기해 줬던 사람들이었었는데 아무도 저를 맞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들어갈 때부터 외국인이 왔으니까, 동양인이 왔으니까, 그때가 지금 한 20년 전이니까요. 루마니아 공산 정권이 무너지고 문호를 개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을 때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동양인들이 많이 오지 않을 때였거든요. 또 제가 있던 지역이 또 큰 도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동양인 보기가 힘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신기한데 이렇게 힐끔힐끔 쳐다보긴 했었는데 저한테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나가서 예배 끝나서 뒷문 가고 로비를 거쳐서 교회 문 밖까지 빠져나가는데 그 거리가 얼마나 이렇게 멀게 느껴지든지. 제가 그때 옷을 좀 평범하게 입고 갔었습니다. 제가 옷을 좀 후줄근에 입고 가서 그런가? 제가 양복이라도 입고 갔었으면 나를 찾아와 줬었을까? 내가 선교사라고 밝힐 거 그랬나?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렇게 나가는데 소인들은 자기들끼리 막 재밌어하면서 막 이야기 나눈 모습 보는데 그게 하나도 좋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막 좋아서 얘기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는 관심 가져주지 않지? 그런 마음이 들면서 뭐 교회가 뭐 이래, 좀 차가운 교회 같다, 뭐 그런 느낌 받으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선교사님한테 오늘 하루가 이랬다 이렇게 쭉쭉 얘기했더니 제가 동양인이어서 낯선 사람이어서 아마 그들도 어색해서 그랬을 거라고 뭐 그렇게 얘기해 주긴 했었지만 제 마음 가운데 받았던 인상은 썩 좋지가 않았습니다. 이 두 개 교회가 많이 비교가 되어졌죠. 물론 한쪽 교회는 설교받은 설교자로 초대받아서 간 교회고 한 교회는 그냥 느닷없이 방문했던 그런 교회의 차이가 있기도 하겠지만 받았던, 환대받았던 경험과 환대받지 못했던 그 경험의 극명한 차이가 지금까지도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배가 참 중요하죠. 예배가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성도들 간의 코이노냐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렇게 낯선 이들, 어색해하는 이들, 교회에 별로 아는 사람이 없는 자들을 환대해 주는 교회가 되는 것 참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 교회에 이제 외국인들이 찾아오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환대해 주셔야 됩니다. 말 안 통해도 그냥 다가주셔서 한국말이라도 쭉쭉 얘기하면서 이 사람은 느낌이 남는 거거든요. 막 이렇게 환대해 주시면 좋겠어요. 외국인이 아니라 한국인 오면 또 얼마나 반갑습니까? 말이 통하니까 적극적으로 환대해 주시면서 잘 오셨다고. 그 사람이 옷차림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사람 몸에서 담배 냄새가 나든 술 냄새가 나든 상관하지 말고 환대해 주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낯선이도 어색해하는 마음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 새가족부만, 예배 부원들만 이렇게 환대할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주고 환대해주는 교회가 되어질 때 그들의 마음 안에 기쁨을 가져줍니다. 예배 중에는 소개해달라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러나 예배 전후에 잘 오셨다고 환대해주면 다 누구나 좋아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환대하는 그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세리와 죄인들을 잘 대해주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싫었습니다. 당시 세리와 죄인들은 부정한 자들로 여겨지고 있었어요. 그냥 뭐 어울려선 안 될 사람들로 그렇게 여기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반갑게 맞아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함께 식사까지 마련해 주셨던 거죠. 의인은 죄인과 함께 어울려서는 안 된다는 신념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죠.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적극적으로 환대해 주었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유명한 세 가지 비유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깨트려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세리와 죄인들을 멀리하는 게 아니라고, 그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환영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적극적으로 다가가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라는 거죠.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잘 아는 얘기지만 첫 번째 비유는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린 어느 목자의 이야기죠. 그 목자에게는 100마리의 양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마리를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길을 나섭니다. 찾아내기까지 찾아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마침내 찾았을 때는 그 양을 들쳐매고 돌아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벌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린 어느 여인의 이야기죠. 8절부터 나오는데 그 여인에게는 10개의 드라크마가 있었습니다. 드라크마는 그리스 은전인데요. 이 시대에 따라서 이제 이 물가 가치가 달라지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 하루 품삯을 얘기합니다. 이 여인에게는 드라크마 하나가 너무 귀했어요. 하루치 품삯 작은 거 아니잖아요. 너무 귀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집을 샅샅이 뒤져가면서 그 여인을 찾으려 했던 이유를 학자들은 다른 데서 찾고 있습니다. 뭐냐? 은전 10개는 남편과 결혼할 때 남편으로부터 사랑의 징표로 받았던 결혼 지참금 세트라고 보는 거예요. 따라서 이 비유의 여인에게는 10개의 은 드라크마가 금전적인 가치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 의미가 담겨있는 은전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전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 찾겠다고 등불을 켜고 빗자루 들고 샅샅이 쓸어가면서 그 드라크마를 찾아냈다고 그러죠. 마침내 찾아난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사람들 불러다가 잔치를 벌였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비유 이야기는 너무 유명한 얘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사랑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고 받아줬던 아버지의 사랑의 이야기. 유산 미리 받아다가 허랑방탕하게 인생 살아가다가 빈털터리가 돼서 다시 그 아버지께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지극정성으로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또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신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이렇게 많이 들려주시면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당신들이 그렇게 무시하며 미워하는 세리와 죄인들, 이 세상에 없어지면 좋겠다, 없어져도 괜찮다라고 여기는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가를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신 것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 사람의 세리건 죄인이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가 누구이건 간에, 그의 사회적 지위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아니 오히려 죄인이기 때문에 더 찾아 나서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위선 속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찾으신 이유가 원래 그게 하나님 것이었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 건데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되찾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끼시던 양이라고, 하나님의 소중히 여기시는 은전이라고, 하나님의 소중히 여기는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비유들은 모두 잃어버린 것을 모티브로 하는 얘기인데 다시 되찾는다는 데 초점이 있죠. 잃어버린 것을,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 무단히 애를 쓰는 비유의 주인들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찾을 때 얼마나 기뻐요. 당연히 잃어버린 거 다시 찾으면 기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이 이야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너무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기뻐해요.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소비하면서 그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상식에 맞지 않을 수 있다, 상식에 안 맞아,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잖아요. 보통 사람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양 100마리가 있어요. 그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찾으려고 하겠죠. 그럼 못 찾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지. 주인에게 뭐라고 보고할까?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요, 100마리 그 한 마리 찾겠다고 나섰다가 나중에 99마리 중에 몇 마리라도 또 흩어져 버리게 되면 어떡할까 싶어서 찾아나지 못했습니다. 이러고 얘기하지 말고 끝내지 않을까? 드라크마 은전 하나 없어진 거 아쉽지만 그래도 그거 찾았다고 해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벌여?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99마리의 양이 있다고 해서 괜찮다고 여기지 않아요. 그 잃어버린 한 마리에 집중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잃어버린 한 마리가 어디선가 지금도 방황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그 마음을 쓰시는 거예요. 가다가 사나운 맹수를 만나게 되지는 않을까, 어디 낭떠러지에 떨어지지는 않을까, 그게 염려가 되어서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찾아 나서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그 은전 하나가 소중합니다. 다른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위로가 되지 않아요. 대체 불가능한 그 하나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경제적인 손익 따지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 그 타락한 자식, 허랑방탕한 자식, 그런 자식은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않을까? 우리 가족이란 게 부끄러워. 아버지 귀한 줄 모르고 돈 귀한 줄 모르고 그렇게 마음대로 쓰다가 제멋대로 살다가 그렇게 망하게 된 거 그거 지 탓이지 뭐. 더 혼나야지, 무슨 귀한 송아지 잡고 난리야. 무슨 파티를 벌이고 그래. 늘 성실하게 살았던 그 동생의 형이 품고 있었던 마음이었죠.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의 인생에 누군가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잃어버림 받은 영혼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 주님 품에 다시 안기게 된 것, 그것이 주님께 소중할 뿐입니다. 그것 자체가 귀하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것 찾는 것, 그것 자체에만 마음을 기울이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에게는 한 영혼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7절 말씀이 결론의 말씀이잖아요. 그 잃어버린 영혼이 회개하며 돌아오게 되어질 때 그것이 너무 기쁘다고. 회개할 것 없는 99의 의인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99명을 두고 기뻐하는 것보다 회개하여 돌아온 그 한 영혼으로 인해서도 기뻐한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죠. 예수님께서 그 당시 버리신 천국 잔치인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비유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맞다, 그래야지,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런 마음 품어야 돼, 그렇게 생각들은 다 합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양을 찾았던 그 주인처럼,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던 그 주인처럼 그렇게 크게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탕자가 돌아왔던 그 아들을 환영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처럼 그렇게 크게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성도들이 자기는 99명의 양들 속에 있는 거예요. 9개 남아있는 드라크마 속에 있는 거예요. 집에서 모범적으로 잘 살아가고 있던 충성스러운 아들로 살아가고 있는 쪽에 자기 자신을 위치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자가 다시 돌아온다고 그럴 때 그 기쁨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어느새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내가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이었었고, 내가 잃어버린 바 된 그 하나의 은전이었고, 내가 탕자였는데 그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 탕자였습니다. 비유의 탕자처럼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인생은 살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품을 떠나 살았었다면 탕자인 것이죠. 나의 삶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게 중요할 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나에게 의미가 없고 그저 내가 원하는 것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중요했다면 그 역시 탕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비유의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늘 기다리셨죠.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왔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셨고 우리를 환대해 주시고 나를 주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여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그렇게 주님의 환대 받아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구원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돌아왔을 때 우리가 지난날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묻지 않으셨고, 수치스러운 것, 부끄러운 것 만천하에 드러내시지도 않으셨고, 긍휼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저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지위와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던, 그렇게 허락해 주셨던 우리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소중히 여겨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 덕분에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감사해야 돼요. 만약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열심히 찾아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잃어버린 양처럼 그냥 방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냥 죽고 말 인생일 수 있었을 거예요. 어딘가 어두운 방 구석에 버려진 채 웅크러진 영혼으로 그렇게 어두운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은정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애타게 찾으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 품에 있게 된 것이에요. 우리를 주님 품에 돌아오게 하려고 수많은 전도자들을 보내셨고, 어떤 권사님 만나게 하셨고, 어떤 집사님 만나게 하시고, 어떤 장로님 만나게 하셨고, 부모의 신앙 가진 부모를 만나게 하셨고, 교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열심히 있는 열심히 선도하고 설교의 메시지를 전하는 교육자들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우리들 향해서 도전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더 찾을 영혼이 있다고. 너희들이 나의 품에 들어온 건 너무 기쁘고 좋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 더 찾아야 될 양들이 있고 더 찾아야 될 동전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애타는 마음으로 그들을 찾고 계시는데 우리도 그 마음 품기 바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기 원하는 선한 목적을 갈급한 마음을 너희들도 좀 품었으면 좋겠다. 잃어버린 은전 찾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너희들도 좀 가졌으면 좋겠다. 탕자가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애달픈 마음을 너희들도 품고 나아가면 좋겠다. 요한복음 10장 16절입니다.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죠. 우리가 주님의 인도함 받으며 살아갑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저들도 주님의 인도함 받으며 살아가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게 얼마나 값집니까? 저들도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게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서 장차 천국에 가게 될 거 그거 소망하고 기대하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요. 그들도 넷에 대한 소망을 갖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그들 곁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마음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본국에 들어가서 선교 보고를 할 때였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허드슨 테일러를 만나려고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그의 간증과 설교를 듣고 가슴들이 뜨거워져서 나도 헌신하겠다고, 나도 선교사가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헌신한 선교사, 헌신한 젊은이들을 불러 모아다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 젊은이들에게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질문을 던져요. 당신은 왜 중국 선교사가 되려고 합니까?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처럼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 말을 다 듣고 났던 이 테일러 선교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귀한 대답들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만 가지고는 선교사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뭐가 더 필요한지 막 서로 둘러보면서 뭐가 더 필요하지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한 젊은이가 테일러에게 묻습니다. 선교사님, 그렇다면 선교사님은 어떻게 중국 선교사가 되셨습니까? 왜 중국 선교사가 되셨습니까? 테일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중국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중국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중국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행복 플러스 데이가 이제 21일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이 행복 잔치를 준비하면서 전도 대상자들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면서 우리 마음에 품어야 될 중요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어야 됩니다. 사랑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을 바라볼 때 사랑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그들 가운데 다가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사랑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을 품고 나아가게 되어질 때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한번 교회로 나오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의 사랑의 마음이 실리지 않으면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을 듣고 저분이 나를 정말 위해서 해주신 얘기구나, 저분이 정말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구나, 사랑해서 나를 초대해주고 사랑해서 예수님이라는 분을 들려주고 있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다가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힘이 잃어버린 영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웃을 구원하기 위한 이 사랑의 마음은 먼저 우리 안에 위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가득 차게 되어질 때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잘 흘러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향하여 사랑의 마음으로 전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다시 만나셨잖아요. 베드로 다시 만나셨을 때 그들에게 주님의 양떼를 맡기시면서 하셨던 말씀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충성스러우냐, 이거 주님께서 묻지 않으셨어요. 네가 나의 사역에 얼마나 열정적으로 뛰어들 수 있겠느냐, 이건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네가 나에게 얼마나 헌신할 수 있느냐, 이건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뭐 물어보셨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반복해서 물으셨어요. 주님께는 이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돌보기 위해서는 이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주님은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돌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주님의 일에 충성스럽게 하고 열정을 가지게 하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헌신을 가능하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이웃에 대한 마음을 일으키고 그들에게 전도하게 하고, 전도하다 실패할 때가 많잖아요.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사랑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전도 대상자들과 장결자를 향한 사랑이 아직 내 마음에 충분하지 않다고 느껴지고 계시다면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사랑을 많이 구하며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다시 뜨거워지고, 또 이웃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 내가 전도 작정한 그 사람, 장결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그들에게 다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이끌어올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채워달라고 이번 한 주간 우리 많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도 대상자에게, 장결자에게 꼭 이 말씀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너무 소중히 여기신다고, 주님께서 당신을 간절히 찾고 계시다고, 이 2마디의 말씀을 좀 꼭 들려주십시오. 누가 나를 참 소중하게 여기고 있구나, 누가 나를 간절히 찾고 있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되어질 때 그들의 마음에 울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